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이거는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4편 이게 이제 7개의 참회 시예요. 그래서 개인 탄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거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거를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미지가 1절로 2절을 보면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나락, 낮은 곳에서 이제 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후에 구원을 받게 되는 높은 경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우리가 보통 깊은 곳 하면 이제 무서움과 두려움의 물속 깊은 곳 있잖아요. 혹은 수렁,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런 수렁. 그런 곳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곤경과 고통,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꺼내주지 않으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1절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1, 2절에서도 또 그렇게 나와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이제 부르짖고 있다. 속된 말로는 우린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이나 권세가 있다면 힘이나 권세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깊은 곳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은 죽음과 파멸, 파괴 이게 임박해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이나 에스겔 27장 34절 이런 거를 참조해 보면 그런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그 라틴어로 옮겼어요. 초대 이제 교회 좀 지나면서 이러면서 라틴어가 이제 주된 언어가 되면서 원래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로 돼 있던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수백 년 전에 헬라어로 옮겼다가 근데 이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옮긴 거를 이제 불가타 버전이다 뭐 이렇게 라틴어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 시편을 깊은 곳에서라는 그런 부제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실 이게 오늘날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아무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오시면 함께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이럴 때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초대장을 보내요. 이게 뭐냐? 죽음과 파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공경에 처해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위쪽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 외에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외에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냐하면 언약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신의 산 언약, 그게 옛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우리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해 내가 부르짖는 목청껏 부르짖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My Lord 이런 말.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기사들이 이렇게 보면 자귀를 받을 때 왕으로부터 마이 로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갖고 로드라고 섬기잖아요.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곳, 가장 기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 종, 나의 주님 이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헤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헤어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새 언약에서는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 옛 언약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해도 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켜보시고 기록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서 다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신다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으며 살아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게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놈의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절망적으로 막 그냥 고통스럽게 울부짖죠 그냥. 그리고 이게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조그만 것도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막 울부짖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 등하고 심각하게 상황에 정신적으로 파탄 나는 경우도 이르게 되죠. 막 지나치게 너무 그러면. 근데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완전히 새 육체를 덧입기까지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기의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가.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에요. 경외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사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과 종, 잘못을 저지른 종, 주인이 용서해 줄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신 일이 없으세요. 죄값은 치르게 하시지만은 죄는 용서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속에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사유하심, 용서예요. 사유하심이. 그래서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되뇌이면서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에 고통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 1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여 이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요. 더욱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아버지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본받고 하나님 이런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